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 집안의 심판과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 모순에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결국 그 모순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모순을 짊어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를 정리하고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군가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압제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심판은 누군가에게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함은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그 자가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들어오게 된다는 건데, 이집트의 파라오를 향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가나안을 심판함으로 역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악한 문화 가운데 억압당했던 이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을 우리가 찬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박국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 손에 심판받을 것이다. 하박국이 물어보죠. 어떻게 저 더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를 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도 조만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손에 심판받고 그 모든 것들은 섭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나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틀린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고 그 도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도구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우익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일본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고 중국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 나라들을 움직이셨고 그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라가 구원한 게 아니고 누가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한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나 공동체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흡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구원하셨던 것이고, 언약궤는 여기서 나오면 언약궤를 통해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일 뿐이지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상징으로 보면 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의 사라짐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폐기했던 것은 아닐까. 지금 현재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는 폐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리집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엘리집에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던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집의 심판만이 아닙니다. 당시 엘리집과 그 아들들의 동조하며 함께 지위를 누렸던 지도층들을 비롯한 중상류층들이 모두 제거될 때 비로소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에게 착취당하던,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자들에게 착취당하던 이스라엘의 힘없는 하층민들, 그들이 이 지배구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력자이면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력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의 가족이었고 또 보아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할 때 심판의 대상은 타락한 지도층들과 중상류층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서 우리 집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연봉 1억 밑으로는 중산층 아닌 거 아시죠? 연봉 1억 밑으로는 중산층이 못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이게 뭐냐면 척도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둘이 합쳐 연봉 1억 아닙니다. 개인 연봉 1억입니다. 매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2년 전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2년 전 통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80%가 연봉 2,400을 넘지 못합니다.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80%가 2,400을 넘지 못해요. 연봉 2,400을 넘지 못하는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끌어모아서 한 군데 몰아놓고 누군가가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를 하는 그들을 향해 이게 선지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위나 권력과 부와 명예나 이딴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서로 줄을 세우고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착취와 약탈을 일삼았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에게 대접하는 자가 나에게 대접한 자라고. 반대입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고 예수님한테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것도 공평과 정의를 위함이었고 희년이라는 걸 만들어주셨습니다. 희년. 저는 최근에 그거 희년을 꿈꾸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막 올라가면서 누가 거기다 EMP 쇼크를 한 방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가 이 땅의 모든 가치가 됐을 때, 전자적으로 모든 화폐가 됐을 때 누가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심어서 0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계 경제가 망할 것 같죠? 하나도 안 망합니다. 그날이 희년입니다. 성경의 희년은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0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로, 외모로, 그리고 자신의 그런 젠더로 차별받거나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숫자를 0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희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년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통장이 잔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0이 돼도 별로 아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잔고 한번 0 됐으면 좋겠습니다. 빚 있는 사람들도 0 됐으면 좋겠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들어서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만들어주신 것도 공평과 정의의 추가 기울 것,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추가 급격하게 기울어버렸고 세상의 모든 부의 80%는 20%도 되지 않는 중상류층들이 소유하고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로 80%가 넘어가는 하층민들이 소유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추가 기울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뒤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단지 통치의 도구로 그 하나님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까지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곳에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은 이미 멸망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따라 마음대로 살던 그때에 에게해 지역에 거주하던 그리스인들이 그 민족의 뿌리였던 해상 민족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내륙으로 진출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됩니다. 블레셋은 아벡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집니다. 블레셋에게 패해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데 고대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매우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대 무기는 돌도끼입니다. 짱돌로 사람을 죽이려면 엄청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잘 안 죽어요. 내가 정말 엄청난 훈련을 받아서 한 방에 급소를 던지지 않는 이상 잘 죽지 않습니다. 무슨 소설에 보면은 막 던지면 막 맞고 막 쓰러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협지나 소설입니다. 삼국지 맨날 이야기하는데 뭐 창을 휘두르면은 말도 안 됩니다. 장팔사무를 휘둘렀는데 말도 안 돼요. 사람 목이 10개씩 공중으로 치솟았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뻥이에요. 고대 싸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근대 사회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한 명을 죽이려면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태권도를 해보셨습니까? 태권도를 해보면은 찌르기를 100번 해보십시오. 죽습니다. 1000번쯤 하면은 막 숨이 터질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죠. 내가 1000명하고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 1000명을 한 방에 한 대씩 죽이지 못하면은 그런 일입니다. 고대 싸움은 정말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하거나 항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거나 도망치게 냅둡니다. 그게 다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체력이나 정신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패배한 예전에 그런 사사기에 여호수아 있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죽은 사람이 한 36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36명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떠났냐며 막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우리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근데 블레셋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너무 충격적이며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막 모여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회의한 결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싸움에 졌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엘리의 악한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은 갑자기 막 사기가 오릅니다. 자기네들도 말씀은 조금 봤어요. 옛날 말씀을 봤습니다. 막 누가 오면 막 당장이라도 병이 나을 것처럼, 당장이라도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당장이라도 바다가 갈라질 것처럼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옛날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막 사기가 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당장이라도 이길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무슨 필승의 무기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음을 그들도 압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언약궤는 대량 살살 무기 정도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이집트에 진출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진출했던 민족인데, 이집트에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준 거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 이집트를 물리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블레셋의 사기가 떨어지고 겁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일이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서 우리를 살려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이집트를 친 신이 아니냐. 그러나 그들은 영화 300의 대군을 맞이한 스파르타의 용사들처럼 다시 용감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우리가 사나이답게 싸우자.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그리스인의 후예답게 사나이답게 싸우자. 노예가 되느니 자유인으로 싸우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외치면서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때 블레셋은 크게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패하죠. 이때 죽은 보병이 3만 명이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인 그 악한 홈니와 비나스도 죽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실로의 악한 권력자들은 모두 진멸을 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언약궤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며, 언약궤를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엘리로부터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노임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독재자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있죠.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쟁하기 전에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는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음에도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 전에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을 것인데,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정작 듣지 않고 있었음을, 이게 분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것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은 베냐민 지파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임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우리가 비극적인 지파 간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족 간에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고 한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남습니다. 여기서 1차 회전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하자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장로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결론을 가지고 전쟁을 이어갑니다. 이를 볼 때 모든 중요한 결정은 장로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나 장로님이 되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일을 결정하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이 배운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법궤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궤는 그저 상징입니다. 그들은 법궤가 무슨 생화학병기나 핵무기 같은 필승의 병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법궤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법궤를 둘러매고 전쟁터에 나왔고, 결국 전쟁은 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이 그들의 지도력을 대해서 크게 타격을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는 계기를 주게 됩니다. 또 그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옮기도록, 왜냐하면 서로 알고 아는 사이니까 썩은 놈들은 함께 썩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같이 썩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매면 원래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근데 냅뒀습니다. 왜 냅뒀을까요?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나쁜 놈들 싹 잡아서 다 죽이려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법궤를 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매도록 방치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알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을 바랬습니다. 온갖 악은 악대로 행하고 그 악에도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하나님한테 공범이 되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내다볼 시야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대기업에 하나님을 믿는 기업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얘기하는데 실제 그 기업에 다니는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이 사장이 마귀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고 교회 헌금 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썩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겁니다. 이런 썩은 돈은 갖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기가 번 것과 개같이 번 것과 더러운 돈은 주님 앞에 갖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받는 엘리는 기분 좋죠.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잃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됨에 따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내다볼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함에 결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누가 응답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내가 막 구하면 누가 응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합니다. 사탄이 응답합니다. 그를 들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리 없지 않습니까? 사탄이 들어서 그를 사용합니다. 그 구함이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자기의 욕망대로 구함은 우상에게 구함과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무슨 전쟁의 필승병기처럼 다루는 것은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법궤가 그들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병도 낫고 나의 필요를 모두
채워준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필승 전략이며 나의 필살 무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도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엘리와 같이 눈이 먼 사람들, 엘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점점 시력이 좋지 않아졌죠. 그리고 죽기 전에는 눈이 완전히 멀었습니다. 그 눈이 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엘리와 같이 눈먼 사람들이 상당히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것들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너무 많이 다녀서 부끄러워서 누르질 못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엘리의 집에 내린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늦지 않게 속히 회개하기를 저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이루는 업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산만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은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외의 모든 구함은 잘못된 구함이죠. 그런 구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더럽다고 그 진영을 떠나버립니다. 그곳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만들어 그들의 영혼까지 빨아서 개인을 성공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혹 마음에 악한 욕망이 있거나 내가 상처가 많아서 결핍이 많으면, 결핍이 심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성공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만큼 구원받기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냥 소소하게 정의와 공평을 삶의 자리에서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큰 사람 되지 마시고 좋은 엄마와 좋은 아빠나 아니면 좋은 친구나 좋은 형제나 좋은 자매가 되십시오. 이게 오히려 차라리 구원받기 좋습니다. 이름을 내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이름 낸 사람들은 대부분 마귀 사탄의 앞잡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힘을 혼자서 다 독식하는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그 믿음, 상징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 그것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헌금을 열심히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일치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며 헌금의 의미를 알고 헌금하는 일을 통해서 그 헌금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에게 말씀과 응답을 주시며 주신 응답과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이게 자꾸 개인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상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랑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을 깊이 묵상하며 그 상징 안의 의미가 우리 안에 깊게 들어와서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녹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이에게 언약궤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아는 이에게 십자가가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이에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세상적으로 터부시되는 상징을 역으로 거룩한 상징으로 바꿀 수 없을까? 원래 십자가의 상징은 당시 가장 터부시되었고 저주의 상징이고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상징을 사랑과 희망과 구원과 부활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정한 상징을 그저 부정하다고 터부시하지 말고 금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옳다 하는 걸로 우리보다 힘이 없거나 우리보다 모른다고 생각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한 상징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상징은 의미를 부여하는 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부활절과 계란의 상관관계처럼 부활절이니까 계란 먹자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절 이스터 에그는 뭐 게르만의 무슨 봄의 여신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상징 말고 상징이 새롭게 입혀지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방신의 상징이었을지 모르고 또 이전에는 어떤 의미의 상징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왔을 때는 이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으로 거룩한 상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의 빼앗김의 실제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신기하죠? 남자들이 이런 말하면 남자들끼리 지들끼리 다 해먹고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실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그 악한 집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비느하스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며 산고로 죽어가는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영광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징의 역할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상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언약궤를 빼앗긴 그 의미를, 언약궤의 본래 의미를 알면서 그 언약궤에 빼앗겼던 의미를 알았던 여인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상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얘기했죠.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상징이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결집되고 하나가 될 공동체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삶을 살아가는 이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의 구원을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예수님께서 보고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부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흥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청년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삶에서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바로 그 길, 기쁨으로 따라가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